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박명수 집사님께서 교회를 다녀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시댁의 일이 시어머니가 괜찮으셔서 같이 돌아가면서 좀 섬기고 또 한 번밖에 안 계신 오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함양을 가셨는데 오늘 가셔서 오늘 교회를 못 오겠다. 어제 11조 헌금하고 이렇게 저하고 한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중심이 아름다운지 오늘 좀 고모가 올 줄 알고 소영이 저기 가지고 들어가지. 예. 그래서 오늘 그냥 그 얘기 고모가 하시더라고 토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하고 나누고 대화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신앙들이 좀 성장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못 와서 첫주 못 오고 부활주일을 동교수님이라 그래가지고 학교도 뭐 재개발이 있어서 강남도 만만치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그냥 앉아는 것 같지만 신앙이 자라고 항상 우리는 끝에 열매를 이렇게 보고 다른 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오늘도 아마 이제 또 방송에서 또 이렇게 이제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절정의 사랑은 십자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한 피란 말이에요. 예수 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고 피에 대해서도 말하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속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여러 번 말하잖아요. 이게 십자가와 피와 속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뭐 속죄에 대해서는 1000번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모르고는 예수님을 안다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모르고는 성경을 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 아침에 여러분과 예수님이 피 흘린 십자가의 그 언덕으로 이렇게 함께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이제 이렇게 코너에 위치한 이제 갈보리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밤에 잡히셔서 우리가 밤새도록 끌려다니며 재판 받으시라고 아침 9시에 이곳 갈보리산으로 올라와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고난주간에 이런 설교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렇게 지금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굉장히 고대사에서 굉장히 처참한 이런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그런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다양한 방법인데 돌로 뭐 쳐 죽인 이런 것이 있고 익사가 있고 하형이 있고 교살이 있고 장살이 있고 기름에 막 삶아 죽이는 거 막 이러한 죽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십자가형이 가장 참혹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고대 그쪽 근방에서.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은 십자가는 오래 달려놓고 이렇게 죽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가 막 십자가에서 달린 이렇게 보면 사람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들점 메고 가게 해서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받게 정말
창피를 당하게 하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로 인한 막 극도한 막 굴복감도 느끼고 재수 울부짖는 소리가 막 몸이 아파서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막 영혼이 그냥 너무 아파서 울부짖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십자가형의 이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 원인을 밝히는 뭐 의학적 시도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뭐 시도지만 그때 당시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피였다. 우리가 피를 쏟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학적 원인이 뭐 피에 있었다.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도 얘기하지만 뭐 혈액량, 쇼크, 뭐 가단, 출혈, 피를 많이 흘려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도 피를 흘리고 팔과 다리에서도 막 피를 흘렸고 마지막 군병들이 창을 던지기 심장에서도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장 34절에 보니까 3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피가 흘러나온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흘러나오는 피는 죄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의 피가 흘린다는 얘기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은 예수님의 희생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희생을 그래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 새로운 영적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피와 물을 그러면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영적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가 막 그 육적으로 계속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영혼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않아도 며칠은 살 수 있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몇 주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산소 공급이 오면 몇 분도 못 참아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뭐냐? 피예요, 피. 그래서 사람에게 산소가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5분도 지나기 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를 피가 공급하고 따라서 숨을 쉬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피란 말이에요.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인이 죽음의 원인은 피란 말이에요.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옆구리 우리 사람을 이렇게 찔린다고 생각을 해보지 이거 뭐 끔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고 쭉 봤을 때 너무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장면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쩌다 그런 고난을 당했는가, 그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처음부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아까 보니까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물은 이제 세례 요한이 준 회개의 세례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는 자에게 주는 이제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이런 상징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거기에는 다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와 이야기하고만 지금 이야기하셨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39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하고 엘리야하고 그 모세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들과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냐면 누가복음에 이제 9장 30절 31절을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별세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 17장하고 누가복음 9장하고 이렇게 그런 정말 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도 뜻밖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세는 죽음인데, 이스라엘을 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왜 그 많은 좋은 이야기를 두고 하필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을까?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우선 모세와 엘리야가 누군지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대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유대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유대적 관점에서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시작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안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 마지막에는 엘리야가 와서 안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지금 올 때 엘리야가 지금 이것을 와서 안성했을 때 메시아가 올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모세는 과거의 구원에 해당하고 엘리야는 미래의 구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작한 구원을 나중에 엘리야가 가서 안성하면 그때 메시아가 온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라고. 이것이 유대적 관점으로, 유대적 구원의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했고 엘리야가 그 구원을 안성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지금 시작이요 안성이란 말이에요. 다른 메시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지금 시작한 모세와 구원을 안성한 엘리야,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지금 가운데 계셔. 모든 구원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다는 것이에요. 빛났다. 17장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이 함께 오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인데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죽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죽음은 영광이, 부활의 빛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은 점에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승천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는 나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절대로
이것을 마음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한 것 같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의 대속해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지금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모세 엘리야가. 근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이라면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야.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보니까 그 영적인 묘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드러나 눈에 보이잖아요. 영광의 빛이 난다 하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지금 모세는 빛을 말해 시내산에서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이제 비교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된 삶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변화를 받았고, 로마서 12장에는 고린도 후장 3장 18절에는 변화 이제 해서 이렇게 변화를 받고, 로마서는 고린도후서서는 변화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가 높은 산이라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여리고 맞은편에 서 이제 승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쭉 봤을 때 느보산과 여리고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딱 요단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모세와 엘리야도 중간에 이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고, 느보산과 엘리야산에도 이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예로부터 이스라엘과 이방 세상의 천국, 삶과 죽음이 이런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죽음의 강을 넘어서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을 넘어서 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고 승천했고, 요단강을 넘어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별세는 다만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적 죽음이 아니라, 유대인은 매년 이제 6월절 잔치에 자기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전한 구원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를 유대절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6월절은 세 가지 절기가 합쳐서 이루어지잖아요.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6월절은 양을 잡는 지금 절기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고, 초실절은 처음 난 곡식을 먹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가 함께 6월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 지금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는 것은, 이렇게 희생이 되는 것은 속죄를 의미하고, 무교절은 양의 죽음으로 내가 죄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한다는 거, 씻어주는 거. 그래서 용서와 자유하는 거. 초실절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 내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새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봤을 때 이런 모든 축복이 피로부터 오는 거예요. 피로부터. 그래서 피 속에 대신 죽어지는 용서가 있고, 피 속에 우리 죄로부터 얻은 자유가 있고, 피 속에 우리 영원한 새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피 없이는 용서도 자유도 생명도 없는 거예요. 피가 예수 피잖아요. 예수 피. 그래서 내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피에 있음의 피가, 우리는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죄가 있어서는 용서도 자유도 부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구약에서 이것을 보면 이를 위해서
동물을 이렇게 지금 잡았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숲속에 숨은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동물을 잡아서 이게 가죽옷을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잖아요. 치마 같은 그런 것을 사람을 위한 우리가 이한 흘린 최초의 그때 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할 때 동물을 잡았고 노아가 홍수에 제사할 때 동물을 잡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솔로몬도 이렇게 새로 지은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피가 하나님께 정말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피를 함부로 대하거나 먹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을 짓밟은 것이다. 이 피를 함부로 먹고 이렇게 누구를 뭐 죽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가 중심이 되어 있었잖아요. 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람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는 짐승의 생명을 죽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이 짐승의 피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짐승의 피를 구약의 피를 신약에 와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죄를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런 예수 피를 예표한다. 창세기 9장과 베드로는 1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구약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봤을 때 이것을 구약을 몰라서도 안 되고 신약을 몰라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봤을 때 하나님이 뭐 고심하고 계획한 것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한다면 지금까지 인류의 죄의 대가가 뭐 동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불행한 뭐 역사가 뭐 끝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런 처음부터 6월절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 처음부터 이렇게 피를 흘리러 오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유대인에게 고발당해서 로마 병정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못 박혀 죽었지만 성경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여러분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자녀가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들게 고통 가운데 때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볼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가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봐야 네가 내 속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절규하면서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겠냐 말이에요. 군병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피가 쏟아질 때 하나님은 어떠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고 사랑 때문에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사랑은 이대하는 것이야.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줄 수는 있으나 주지 않고는 사랑이 아니다는 얘기. 우리가 40절 기간에 성경을 보면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음에 부딪히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의 창에 맞아
피와 물을 쏟으신 그 눈물, 말씀. 하루 종일 기억나고 생각나는 성도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흘리는 것이었지만 사랑은 담아놓고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살려면 피를 흘리지 말아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대로 흘리셨어. 머리에서 흘리셨어요. 손과 발에서 흘렸어요. 허리에서 흘렸어요. 도무지 아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였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 기억나요. 그 영화처럼 얼마나 피가 분수처럼 쏟았어요. 배녀에서도 피가 강처럼 흘린 장면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흘리는 것이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은 무엇인가 쏟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탐스러운 포도가 되려고 살죠. 예수님은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려고 사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까?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두기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살고 자신을 주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는 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담아놓고는 절대 남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릇은 깨어져야 물이 되고 생수는 부어져야 사람을 살리는 거야. 사람은 그것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하지만 자신을 낭비하지 않고 세상을 살린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람을 살린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저도 묵묵히 생각해보고 도전도 해봤지만 넌 얼마나 자신을 깨뜨렸느냐. 너는 너를 위해서 모아두기 위해 사니 나를 위해 부어지기 위해서 사느냐. 우리는 성공으로 우리를 평가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형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피처럼 퍼붓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에 자신을 물처럼 쏟았는가. 먼저 하늘로부터 생수를 받아야 하고 받았으면 흘러가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피를 받았으면 쏟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법칙은 고갈의 법칙이 아니라 마중물의 법칙이라. 마중물에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생기는 것인 거예요. 사랑도 쓰고 은혜도 쓰고 믿음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도 부어지고 은사도 부어져야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제 박 집사님 오셔서 이모저모 우리 삶 가운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사소한 얘기지만 자기가 하늘나온 교회에 그래도 목회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와서 대하라고 그 사람 마음에 중심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디 와서 울겠습니까? 교회 와서 우는 거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흘리고 자신을 붓는 일생이었습니다. 3년 공생에서도 눈물 같은 땀을 흘렸답니다. 저도 사순절 기간에 더 묵상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지 하는데 2월달 3월달 이런 식으로 가슴에 새겨있는 사람이 소천하고 아직 젊은데 가는 사람이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어요. 아, 그것을 보면서 나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앞에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험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신성과 인성의 이런 속죄하심 성육신 사건을 모르면 우리가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신 십자가에서는 생명 같은 피를 흘리셨고 겟세마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흘리고 흘러가게 젖히고 막 부으시고 우리의 삶도 흐르고 부어지는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낌없이 붓고 흘러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내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면 어린 대로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일각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이었다 하잖아요. 우리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살기 어렵잖아. 자꾸 내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을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를 굉장히 방해하잖아요. 너 그러지 마. 내 안에서 내가 두 개의 내가 들어있잖아. 하나는 순종하는 나, 하나는 불순종하는 나, 하나는 나를 버리는 나, 나를 절대 안 버리는 나.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깨뜨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얼마나 처절하게 지금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물, 피 같은 그 눈물, 예수님. 이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우리가 교회는 이러한 눈물과 피로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의 눈물과 피로 먹고 교회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무엇을 쏟아내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안 내온 사람들, 속에는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 더 가지려는 사람들, 속에 있긴 있긴데 아직 부족함이 야구까지 차원이 내릴 것 하는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쏘아부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그가 가지고 있던 향유를 통째로 깨뜨려 예수님 앞에 부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마리아 이 무슨 짓이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 마리아는 향유를 쌓는 인생, 향유를 그냥 계속 축적하는, 이렇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처녀들이 항상 하듯 결혼을 위하여 향유를 모으는 습관에 따라 부지런히 향유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던 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순식간에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유를 쌓은 목표를 이제 만난 것이죠. 아직도 더 쌓아야겠다는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깨뜨려서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여 기억할 것이다. 이 여자의 좋은 것은 헛된 낭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아름다운 봉사와 희생적인 헌신 이야기는 복음책에 여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했다는 여자였다고 이제 이렇게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초신앙을, 처음 신앙을 지금 첫사랑을 지금 회복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 우리 심령은 예배로부터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로부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아직까지 받은 은혜에 부족해서 내놓지 여러 번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집에 가서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더 베풀고, 한마디로 내를 더 깨뜨린 거, 내 마음을 포기하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걸음도, 시골의 걸음 같은 것은 이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막 많이 넣으면 쓰레기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 우리 지금 아파트 옆에 조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지 이렇게 쓰레기를 지금 어떻게 현관 밖에다 이렇게 놔두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 시간이 되면 하겠지. 그래 보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 멀쩡한 아가씨야, 멋쟁이 아가씨야. 근데 왜 저걸 저렇게 할까?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은 우울증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쭉 보면 정상인 것 같지만 정상이 아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걸거나 그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자꾸 속이 썩어 냄새가 가까이 겉에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모든 걸음을 우리가 모아두면 이렇게 냄새가 나듯이 축복도, 은혜도, 은사도 속에 모아두면 부패가 돼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그걸 그대로 모아두지 말고 써라, 열어라. 이 시대를 열어주었는데 어느 때 쓰려고 그 좋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좋은 시간, 이런 좋은 물질들, 그 많은 은사 속에 우리가 담아두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열어야 돼.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흘러나온 피가 죄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받은 것을 아까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은 예수님을 희생하신 걸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분은 그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한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장에. 그러면 피는 성찬이고 물은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나타나고 성례자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물은 세례자, 그래서 요한이 준 회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인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봤을 때 성령과 물과 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대심을 깨닫게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봤을 때 우리가 성령과 피와 물과 이런 성령은 우리가 셋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봤을 때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것이 셋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그러면 물과 피도 없어도 안 되고 물도 이게 생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피와 우리가 예수님이 피와 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 그 피와 물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생수로 흘러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다면 피와 물로 흘리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예수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은혜가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에 이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조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잘못 받으면은 이 마귀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주니라 주님 거예요. 주님 거 하나님 것이에요. 누구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다. 내가 살아주거나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흘린 피로 나를 죄로 용서해 주고 나에게 물로 새 생명을 주셨고 정말 또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주거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주님이구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죄로부터 주님께서 흘러진 피와 물과 피를 흘리는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적으로 새 생명도 주셨고 이제 우리가 살아주구나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제 내 안에서 깨뜨려야만이 사랑이 나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사랑도 희생도 축복도 이제 하나님 흘러보내기를 원하며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잘 묵상해서 정말 교훈을 얻고 정말 저희들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